예,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이 되는 그 말씀의 근원이 스가랴 9장 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40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도 타봤고 나귀도 타본 적이 있는데요. 말은 굉장히 타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 발 밑에 이렇게 닿지 않아서 굉장히 이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게 됩니다. 근데 나귀는요, 타면 그냥 나귀나 제 발이나, 그러니까 닿아요.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좀만 하면 다리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탔는지 안 탔는지 땅을 붙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이게 걸어가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멍에를 매제하는 그런 나귀니까 얼마나 뒤뚱뒤뚱, 한 번도 짐을 안 지어봤으니 그 나귀 새끼를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귀를 새끼를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귀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기 위해서 타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훨씬 더 성경적인 본질이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스가랴서의 예언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예수님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시에 상징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나귀는요 단단한 굽을 가지고 있는 말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굽이 있는 동물이지만 말과의 동물은 정한 동물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오늘 이 말과에 속한 오늘 나귀는 말보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오늘 그가 사용되어지는 주로 사용지가 어디냐면 울퉁불퉁한 산지. 그 나귀가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험악한 산지, 돌 많은 이러한 곳에서 나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어리석고 고집센 짐승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보다도 훨씬 지능이 높고 주인에게 순종적이고 참을성이 많은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과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오늘 나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나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나귀에 대한 사랑은 애굽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급하게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하게 이 애굽을 나오게 되면서 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찜을 지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짐들을 지고 가는데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갈 수가 없어서 나귀를 대신 그 짐을 지게 했습니다. 이후로 나귀는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에 의하면 오늘 나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가에 속한 나귀가 부정한 짐승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의 굽은, 말뿐만 아니라 나귀의 굽은 갈라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굽이 있지만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길에 40년 광야길에 나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이 그들의 짐을 지는 나귀가 필수적인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서 이 부정하다고 하신 나귀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초태생의 규례 가운데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규례가 들어있어요.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징으로 기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나귀지만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을 때는 그것을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나귀의 첫 새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 나귀의 첫 새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귀의 첫 새끼를 원치 않고 어린 양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어린 양을 희생하지 않는 대신 나귀의 첫 새끼는 그 목을 꺾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피의 값을 통해서 나귀의 첫 새끼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부정한 모든 짐승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함을, 대속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사용되는 이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초태생의 규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첫 것을 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의 나귀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나귀가 길을 가다 쓰러져 있으면 그 나귀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미워하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인데 그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짐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꼴 좋다. 야, 거봐라. 거봐. 이런 마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자의 나귀는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신 은혜의 상징이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것처럼 나귀의 짐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라는 거예요. 짐승인데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신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나귀는요,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각별했습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충성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그와 같은 나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이 나귀가 그 주인의 그 구유만을 바라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이 충성하는 이 나귀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소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였던 나귀라고 하는 이 가축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모두가 키웠지만 나귀에게 짐은 싫게 할 정정 그 나귀를 타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오직 나귀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이 이 다른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뭘 타고 도망갔다고요? 나귀 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귀한 신분인 사람들은 걸어가지 않고 뭘 탔다고요? 나귀 타고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운 솔로몬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가 기혼으로 내려갈 때 나귀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옆에서 도왔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대 장관이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갑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위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에요? 나귀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 멍에를 매는 동물이고 또한 귀한 신분을 등에 태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나귀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자요, 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타신 어린 나귀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졌던 나귀 새끼였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가 행하시는 일은 실로 그 나귀 새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멍에를 매지 아니한 곧 어린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와 예수님이 함께 걸머진 그 멍에가 오늘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는 것의 결과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나귀 주인은 주를 위해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자꾸 시골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짐승 얘기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경험한 건 얘기해야 되니까. 저희 그 시골집에 저희 할머니가 소를 키우셨습니다. 그 소가 굉장히 큰 소였어요. 암소였어요. 여물을 쓰면 그 여물이 너무 냄새가 좋아서 먹어보고 싶어서 실제로 한번 먹어본 적도 있는데 맛은 없어요. 예, 먹을 수도 없고 그 질겨가지고 그 작두로 여물 쓰는 그 밭집단하고 이런 걸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쑤거든요. 삶는 거예요. 이게 삶는 거예요. 그 이제 밖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옛날 시골에는 다 솥단지 걸어놓고 이렇게 염을 쓰는 솥단지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그걸 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막 아무 풀이나 뜯어다가 넣으면 큰일 납니다. 할머니가 이거 딱 보시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풀이라는 게 그걸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뜯어가지고 이제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루는 그 소를 이제 등을 타고 막 놀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은혜를,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할머니인데 그날만큼은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셔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내려오라는 거예요. 소 등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 큰 소의 등을 타는 제가 그때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그걸 보고 화를 내시는데, 나귀 주인이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 나귀를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멍에를 함께 메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드렸던 나귀 주인이 있었고,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서 주의 장례를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 멍에를 함께 메었던 자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주님의 언약이 성취된 날이 종려 주일인 것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오늘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난 잘 모르는데, 그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오늘 그 멍에를 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미리 광고합니다. 내일 특세인데요.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2장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언약과 명령이에요.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특세 기간에 오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나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종려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자들은 주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으므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맬 수는 없는 것이니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고 주의 일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온 땅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